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천의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렇게 시작한 것은 우리 외손녀의 도움으로 방송에 올리기는 했어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공부하는 학생에게 자주 부탁하니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 제가 올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 손녀가 해줄 때처럼 그냥 편집해가지고 글 써놓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생방송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참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주 올려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가는 시간을 자주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강의 내용은 어느 책을 보고 책을 보면서 입덧이 써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놓고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내용들을 역사적 기록과 사건들의 진실을 추적하여서 알기 쉽게 집필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직신학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방송하기는 부자연스러운 사건 내용들에 대한 설명 등은 전부 빼내고 재편집하였으므로 신학교에서 강의한다면 1시간 이상 2시간을 할 그 내용들을 15분에서 18분 내외로 방송할 수 있도록 압축하였으므로 한 번 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방송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군 전쟁의 시작과 그 의미. 이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빼놓고 갈 수 없는 사건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는 조금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10세기에서 12세기에 유럽을 다스리는 사람은 왕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지자의 우두머리인 교황은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과 각 나라의 왕들은 서로 손을 잡고 유럽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1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셀주크 터크족이 예루살렘까지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셀주크 터크족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적으로 인명을 살상하고도 하나님 이름으로 정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들도 이단 타락에 빠지면 부모도 형제도 가족도 모르고 오직 자신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분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신앙의 정통교리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셀주크 터크족, 그들은 이슬람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예루살렘에 발을 디딜 수 없다면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진입을 가로막았습니다. 순례자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 앞에 한 발짝으로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싶어 하던 순례자들의 길을 막자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로마 교황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교황 우르반 2세는 예루살렘과 콘스탄티노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청은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의 성지로 만들자고 권고했고
그들은 이 성스러운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외쳤으며, 이 연설을 들은 성경에 무지한 젊은 사람들은 모두 열광했습니다. 신의 군대를 만들어 이슬람 야만인들에게 기사도의 정신을 보여주자면서 병사들은 십자가를 수놓은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대략 200년간 있었던 전쟁으로 정확히 1906년에 시작하여 1270년까지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1차 십자군 전쟁만 성공했고 7번 전쟁 중 6번은 모두 실패해서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교황권은 약해지고 왕권이 강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군 전쟁과 가톨릭의 성장. 교황청에서 십자군 전쟁을 위하여 군대로 나갈 사람들을 모집할 때 모든 재산을 교회에 맡기게 하였고, 성전에서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남은 가족은 교회에서 보살피다 반드시 천국에 마련하는 가문이들로 재물을 긁어 모으고 그들은 약속대로 전사자의 남은 가족들을 돌봐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은 십자군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의 자녀들은 가톨릭이 만든 고아들이 보살핌을 시작으로 오늘날에 이르게 되어 고아원의 원조라는 비아냥의 소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교리를 모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 중세 교회의 가톨릭 교황청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고, 이때 모아진 물질을 가지고 그들이 약속했던 전쟁 고아들을 보살피는 사업을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그들은 전투의 물질을 투여하여 그 세를 넓혀가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 짓고 천주교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전쟁 고아들을 구제하였고, 당시 의식주에 고통받던 난민들과 빈민들에게 헌 옷가지를 가져다 주었으며, 밀가루나 강냉이가루 유품들을 갖다 주면서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전도함으로 그들이 세를 불려 나갔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실상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이고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전쟁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상과는 거리가 먼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문제와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십자군 전쟁을 성전이라 주장했으나 결국 십자군 전쟁은 성전도 아니었으며 한 종족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시작된 전쟁으로 실패한 전쟁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한 역사적 기록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십자군 전쟁과 가톨릭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 로마 가톨릭은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모아진 물질을 세계 전개에 과감히 투자하여 가톨릭을 범세계적인 종교를 만드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교는 소홀히 하고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목사들이 목회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여 교회 건축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가 헌금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다 성도들과의 마찰과 분쟁을 일으켜 세계적인 목회를 한 목사가 자기가 심무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고소당하여 재판받으려 고개 숙이고 재판정에 들락거리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회사를 돌아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유한한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무한하다는 진리를 알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목들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하신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이용하여 성도들로부터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천문학적 헌금을 거둬들여 사실상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신앙생활과 기도를 비유해 봅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은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인 포도나무를 보고 겨울에 포도를 내놓으라고 하면 포도가 나옵니까?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도나무를 그냥 놔두면 포도나무는 넝쿨만 무성하다가 차츰 말라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포도를 얻기 위해서 초봄에 지난해에 자란 넝쿨을 존재하여 주고 거름을 주면 봄이 되면 새순이 나와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포도가 열리고 자라는 것을 보살펴주면 스스로 이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포도가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를 존재하여 주고 거름을 주고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며 깨달은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고 보살피지 않은 포도나무처럼 넝쿨만 무성하다가 말라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목회의 성공을 눈앞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멀리 바라봅시다.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땅에 쌓아두는 천문학적인 기금을 가난하고 못사는 나라들에게 한국 기독교 개신교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한국 개신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돌아보고 우리가 선진국의 선교로 여기까지 발전해 왔다면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도 씨 뿌리는 심정으로 선교에 투자하여 주님의 땅을 옥토로 바꿔야 합니다. 선교야말로 신앙이 성장하는 길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종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봅시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고서도 조급하지 아니하고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기 앞에 닥친 고난들을 굳센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신분을 끝까지 지키고 시대를 극복했던 모습을 목회의 교훈으로 삼는 지혜가 목사들에게 있어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가톨릭 교회사나 교회사가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기에 지나간 교회사를 배우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온 교회사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세운 변질된 교리들이 지금도 그대로 통용되면서 성도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기독교 목사님들이 시국선을 한다면서 어느 원로 목사님이 시국선의 찬조 연설을 한다게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지나간 인연을 보니 준비가 안 되었더라. 국민들은 둘로 갈라지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국민은 불안하더라 등 여러 말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러분의 시국선언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왜 자기들의 이용물로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목사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일까?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니다.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가톨릭의 결과를 보고 목사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길을 위해 목사들은 조직제력을 배워 정통교리를 숙지하고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잘못된 교리를 배제하고 정통교리를 설파해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요 사명은 파수꾼이고 임무는 몽학선생이어야 합니다. 몽학선생이란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약의 율법을 세우심과 동시에 구약의 율법은 폐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후사가 되기까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일보다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몽학선생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율법의 바른 도리를 알아야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간들이 편해지기로 만든 교리를 찾아내어 배격하고 올바른 정통교리를 숙지하여 흔들리지 않고 굳게 굳은 마음으로 붙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사를 배워야 합니다. 사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의 사상을 사람의 욕심으로 이용함으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피 흘리게 하고서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을 이용한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한낱 사람의 이용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기술해 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정통교리를 배워 숙지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환 목사였습니다.